같이 기도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감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받아주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 대교동문 105번 감사절 1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대교동문 105번 감사절 1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는 참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매 순간 동행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법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입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되라
함께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몸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다가 이 시간도 주의 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신령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주님 도우심으로 이 시간까지 서 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겸손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지만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삶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오니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더하여 주사 그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연약함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하나님 도우시는 그 손길로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축복하시되 이 감사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무한한 감사로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영광 돌리며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특별한 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주 조금이라도 갖고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물론 잘하는 일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2019년 이러면 이 겨울철만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네 하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수년 전부터 겨울철만 되면 이 미세먼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일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 있는 날은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하니까 아이고 귀찮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가 없는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 때입니다. 왜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어른들이 그럽니다. 아유 이제 마스크 좀 빨리 벗었으면 좋겠네. 답답해 죽겠네. 근데 어떡합니까? 법으로 마스크 안 쓰면 벌금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벗을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니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을 때는 미세먼지만 갖고도 마스크 쓴다고 답답했는데 지금은 그때는 양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아예 벗을 수가 없으니까요. 또 다른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마스크 쓰고 있는 걸 오히려 또 감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길든 생기지 않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오늘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큰 은혜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있고 없음의 문제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쩔 때는 좀 있다고 해가지고 기뻐하고 웃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감사할 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것이 더 나가고 사라져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생활 모습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하는 이 말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이라고 하는 게 언제가 항상이에요? 쉬지 말고 라고 하는 게 언제를 쉬지 말고예요? 범사해라고 하는 말이 이런 어느 때를 범사한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나 환경이나 장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예배하고 하는 그런 제한을 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가 너무 많기에 바울은 아예 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권면하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영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구금되어 있는데 편지를 씁니다. 요즘 사람들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 동지들 당신들은 내가 못한 일을 꿈꾸시오 내가 못한 일을 하시오 이럴 텐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슬퍼보세요. 괴로워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우면요 상대방에게 하는 얘기가 다 내 힘든 얘기, 내 지친 얘기, 내 괴로운 얘기만 하지 좋은 얘기는 못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야 너희들 기뻐해. 내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뻐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좋을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방종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사람은요, 인간은요, 좋아도 문제고 안 좋아도 문제예요. 좋으면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이런 표현 많이 써. 너 너무 같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너무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안 좋을 때는요, 너무 땅바닥을 그냥 진짜 지하를 파고 내려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억울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킵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여기서 재미난 게 그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말한 그 권면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그렇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권면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권면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할 때 많지 않습니까? 주석가 유명한 매튜 헨리가 어느 날 강도 만나 가졌던 돈을 빼앗기고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첫 번째, 물건은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강도 만났는데 생명 안 뺏긴 것도 감사했다. 두 번째,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되고 제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오늘 강도를 만났지만 지난 12년 동안 강도 만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예요. 똑같은 일을 겪었어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도 어떤 사람들은 겁니다. 야, 하나님이 계셨으면 강도를 만나지 말겠어야지.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느냐를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꿔주는 존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감만 주워 먹는 돼지는요, 항상 코를 땅에다 대고 킁킁거리고 감 떨어지는 나무를 한 번도 머리를 들고 쳐다보는 법이 없어요. 왜? 감이 항상 어디 있었어요? 땅바닥에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슨 좋은 일이, 선한 일이 일어나겠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어떤 부자가 창고가 모질랄 정도로 곡식을 많이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기로, 야, 내년에는 내가 이 곡식을 더 많이 거두려면 창고를, 지금 창고는 너무 작으니까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래,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을 거두다 그 창고를 꽉꽉 채워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그거 많이 갖다 채워놓으면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누구 거 되겠냐. 그 사람은 자기 거 돼가지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려고 살려고 했는데
그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뻔한, 우리가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진리 위에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인간의 두 가지 큰 죄를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인간의 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가 인간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는 무엇보다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 죄 진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제와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 용서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은요, 기껏 살아봐야, 아무리 잘 살아봐야 150년 넘지 않습니다. 100년 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마리아가요, 구원받은 후에 너무나 죄사함 받은 후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그 감사를 표현했던 그 모습,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드림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안개가 낀 것 같이 잘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의원 누가를 데려오려거든 그와 있는 가부의 집에서 내 겉옷을 가져다가 가져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옷 한 벌 여유가 없는 생활을 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렇게 열심히 옷 한 벌 없이도 복음 사역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일을 살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면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이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기뻐하고 영원히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생명을 불러가셔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감사는요,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없을지라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귀찮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 그것은 성공이든 실패든 역경이든 축복이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신앙의 교우들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함께 가는 가족들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방앗간을 경영하던 한 신자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신자가 경영하는 그 방앗간에 그 지역에 큰 홍수가 내가지고 이 방앗간이 싹 쓸려 내려갑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 아니에요. 물로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방앗간에 가가지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 방앗간을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좀 고쳐볼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방앗간을 다니면서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다 쓸려 내려간 그 폐허된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에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떡하나.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홍수가 나고 난 그 자리 위로 이상하게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시커먼 물줄기, 쬐그만한 실개천처럼 물줄기 쫄쫄쫄쫄쫄 흘러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손으로 찍어서 냄새를 맡아봤대요. 이게 뭐야? 기름이 맑아요. 방앗간이 전에 있을 때는 그 기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홍수가 쓸고 나간 그 자리를 핥히고 나니까 그 위에 있던 흙이 걷어지면서 기름이 맑아요. 홍수로 방앗간은 없어졌으나 유전이 발견되어 이 사람은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눈에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보면 홍수 맞은 그 자리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홍수 지나가기 전의 삶을 너무나 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홍수를 통하여서 유전이 벌어지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왜 우리에게, 왜 내게, 왜 내 자녀에게, 왜 내 직장에 이런 일 해요? 왜 하필 코로나가? 그렇게 보는 건 우리의 눈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한숨 뒤에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한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요셉, 그는 형들의 시기로 상인들에게 팔려서 먼 타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팔려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팔려나가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아버지한테서 정말 사랑받고 그러던 인생이 노예로 팔려가서 결국은 흘러 감옥까지 가게 돼버리는, 그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억울한 일만 경험했던 그 요셉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게 형통한 겁니까? 감옥에 갇히는 게 형통한 겁니까?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게 형통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창세기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요셉이 노예생활 종살이할 때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인생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의 이 삶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에 그를 버렸던 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모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은혜가 되어 항상 범사에 감사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내 생각은 무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좋았든지 나빴든지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진실을, 그 말씀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일장 출몽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생의 일장 출몽. 한번 꿈꾸고 일어난 것.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과 같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저는 이 부분이 항상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남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내 욕심 채우려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아웅다웅 바둥바둥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근데 그건 다 뭐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이 끝나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그 돈 짊어지고 가는 사람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명이 아무리 얻어도요, 그 명예 어느 한순간에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간절함으로 받아들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항상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쉬지 않고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기뻐하는 법이 없어요. 저거 내가 한 일인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잘나서 한 일인데. 비처럼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감사를 죽여버린다. 교만한 자는 결코 자기가 소유한 만큼 소유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만은 감사를 죽여버린다. 교만한 자는 결코 자기가 소유한 것을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비참해집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뒷 걸음을 되돌아보시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감사절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부터 또 다른 새로운 감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이 시간도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아시지요? 드리는 삶을 주님 아시지요? 기뻐 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나타내며 믿음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버지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가정,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잘 극복해 나가는 능력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의 이 몸된 재단과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며 성숙하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짜 믿음의 재단,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 경주를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보기를 소원하오며 오늘도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하심을 간절함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며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안에 보시면요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거룩한 날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빛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